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이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2024년도 봄학기 우리가 어떤 주제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지 주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말해볼까요? 어떤 주제죠?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 우리가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 여기에 수영 못한다 하는 분이 있으실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또는 부모님 중에서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그럼 나는 수영을 배워봤습니다 하시는 분. 배웠는데 못 든다. 그게 바로 접니다. 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우선 이쪽 구조가 좀 특이하게 생겨서 우리나라에 맞는 물안경이 없습니다. 물안경을 쓰면 물이 그냥 차고 넘쳐 흘러 넘쳐 들어와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멍이 들 정도로 선생님이 쪼여줬는데도 맞는 물안경이 없다고. 그래서 수영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보트가 뒤집혀서, 네, 요트 말고요, 구명 보트가 뒤집혀서 거기 안에 깔리면서, 네, 그때 그 추억이 있어가지고 물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저도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험 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뭐냐면요,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기초가 필요하죠. 호흡도 필요하겠고요, 발차기도 필요하고 몇 가지가 필요해요. 인터넷에 제가 수영의 기초가 뭐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수영복과 물안경이 필요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요. 네, 수영을 하기 위해는요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물에 내 몸을 맡기는 거. 그게 가장 기초, 기본, 그리고 중요한 것이겠죠. 수영하는 사람이요 물에 완전히 자신을 맡겨야 물의 부력으로 뜰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만약 내가 너무 무서워, 그리고 물에 뜨지 않으면 어쩌지? 내가 물 먹으면 어떡하지? 코에 물 들어가면 매운데, 귀에 물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몸이 긴장하고 굳어지겠죠. 그 상태에서 아무리 팔을 젓고 다리를 첨벙첨벙해도 뜰까요? 안 뜰까요? 뜰까요? 안 뜰까요? 너무 어렵죠? 안 뜰까요? 안 뜰까요? 안 떠요. 계속 가라앉습니다. 밑으로 꼬르륵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저입니다. 네, PPT 한번 보여주세요. 물에 온전히 나를 맡기지 않으면요, 내가 힘을 주면요 이렇게 수영 킥판을 잡아도요 팔만 뜨고요 뒷부분은 가라앉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요 아무리 힘이 세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돈이 많아도요 물에 내 몸을 맡기지 않으면요 오히려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한번 버텨볼래?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힘을 주면서 같이 빠져들어가겠죠. 우리는요 너무 많은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을 지고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짐을 지기 위해서 부들부들 온갖 힘을 주며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힘을 줘서요 얼굴이 빨개지고 예민해지고 머리가 지끈지끈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친절한 나머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는데도요 어떻게 해요? 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하지만 주님, 제가 어찌 주님께 이 무거운 짐을 맡기겠습니까? 제가 다시 들겠습니다 하고 주워서 담죠. 그리고 남의 짐도 지어주고요,
지나가는 사람의 짐까지도 지어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파란색으로 된 글씨는 우리가 큰 목소리로, 그리고 다른 글씨는 작은 목소리로, 보통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빠도 엄마도 자녀들도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내 삶을 맡겨드릴 존재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짐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꿈에 그리던 시간, 고향으로 귀환한 상태, 그 시기를 배경으로 기록한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유수를 계기로요 세계 각처로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육신적으로는요 포로가 되어 끌려가거나 뿔뿔이 흩어졌고요, 함께 웃고 울던 그들을 지켜줬던 나라와 성은요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됐어요. 영적으로 보면요 언약 백성이었던 그들이었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잃고 흩어져서 살고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지금 옆에 분들 함께 한번 보시겠어요? 아마 당장 옆에 있는 엄마와 여행을 가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엄마 말고 너의 엄마, 남의 엄마랑 지금 옆에 보이는 분과 자녀와 여행을 가라고 하면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하겠어요. 눈치 보이고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런 배경 속에 당시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거나 고향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 둘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드문드문 돌아오는 발걸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이들은요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게 오늘의 시편 147편인 겁니다. 요즘 쏟아져 나오는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대다수의 기사글들이 어때요? 내용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무섭게 하는 소식들이죠. 국내와 해외 어디든 할 곳 없이 흉흉하고 마음 아픈 일들이 가득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사건을 일으켜요. 누군가에 대해 감정을 참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켜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해치는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나를 무시하거나 내 삶이 침해받거나 내가 피해보는 것을요 참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고향으로 귀환한 이전의 영광을 다시 꿈꾸며 찬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죄를 짓기를 반복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얘들아 그러지 마라. 타이르기도 하고 경고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너희 진짜 마지막 기회야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불순종했어요. 반대로 급박하고 그들은요 필요할 때가 되면요 어떻게 했어요? 그때서야 맞다, 하나님 계셨지, 나의 히든카드, 그렇죠? 히든카드를 꺼내듯이 하나님을 찾고 또다시 외면하기를 반복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횟수 그리고 그 괘씸함의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우리도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말들 했었어요. 전도사님들과 여기에서 말고요. 예전에 사역할 때 전도사님들과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수련회를 갔다 오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저도 초등학생 때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서 1년 동안 TV를 안 봤어요. 그 당시 때. 와, 그리고 성경을 맨날 읽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 이상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수련회 가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아이들 수련회 가는 거를 링겔 맞으러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포도당 맞으러 간다. 맞으면 잠깐 동안 아이들이 불에 타오릅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그 은혜를 오래 갖고 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순탄하고 여유로운 삶이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들은요 파도가 없어서 잔잔하기만 하면은 오히려 죽어가는 바다와 같이 삶에 가끔씩은 파도가 불어줘야 아이고 주님 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붙들지만 조금 지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내 열정이 식고 익숙해지지는 않습니까? 그런 연약함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겪은 이들이 찬양하는 그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환호에 찬 믿음의 선포였을 거예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대가 넘쳤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었어도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으로 물들어가던 그런 민족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회복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서도 볼 수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한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죠. 그런데 그중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 재산 중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미리 주세요. 아버지에게 몫을 미리 받은 둘째 아들이요, 그것을 현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큰 재산이 생겼을 때 더 잘 살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독이 되어 흥청망청 방탕한 생활을 즐기게 됐고 결국 재산을 다 써버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빈털터리가 되고 재산을 다 어떻게 보면은 탕진한 자녀가 돌아왔을 때 아직은 잘 보이지도 않는 저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아이를 껴안고 맞이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 탕자와 같았어요.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물려준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아들, 그런 아들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시는 긍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사랑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을,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은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시선대로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삶을 드릴 존재이신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실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2024년 4월에 미 항공우주국, 그러니까 나사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요, 우리 은하에만 1000억 개가 넘는 행성이 존재하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외계 행성, 그러니까 태양계 외에 있는 행성이 5,602개, 그리고 태양계와 같은 형태의 외계 행성계는 4,166개, 그리고 아직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거가 후보만 해도 1,170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관측을 한 것도 심지어
대다수의 것들이 직접 관측한 게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파악한 거라고 해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아직 0.00001%도 찾지 못했다. 그거밖에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달에 사람을 보냈는데도 작은 외계 행성 하나 발견하는 것도 인간에게는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넓은 우주만 봐도 누군가의 절대적인 존재에 손길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못 믿는 거가 더 놀라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그 별의 이름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파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지금 별 이제 행성을 하나씩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숫자 보면은 6개, 9개, 10개, 11개. 이 빛이 반짝이는 거 이거를 간접적으로 해서 몇 개가 있는지,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다 이 많은 것들을 아직도 알 수가 없을까요? 그건요, 그 별들의 수가 인간의 계산 능력, 과학기술 능력의 한도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하시냐?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도 이렇게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별들의 수를 세기도 하시지만 모든 별들을 일일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하늘의 별들 하나하나가 신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상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별들 하나하나가 자신들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믿었을 정도예요. 그런 가운데 이 시인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 별들의 운명조차 주관하시는 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이 성경 속에 드러나요. 무엇이냐면요,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뭐냐면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내용이에요.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 첫 관문을 맞이합니다. 여리고성을 맞닥뜨렸어요. 고고학 사료에 따르면요, 여리고성의 성벽은 두께가 약 2m, 그리고 높이가 약 10m 이상 되는 문이었다고 해요. 또 여리고성은요, 가파른 경지 정상에 지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성벽은 이중으로 지어져서 외성벽이 무너져도요, 그 다음에 내성벽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엄청난 철옹성, 요새였어요. 근데 반면에 그거를 점령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체계적인 전투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많은 전투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역시 노예 생활 이후에 맞이한 가장 큰 전투였을 겁니다. 개개인의 전투 능력도 문제지만 경험이 없었어요. 부족했어요. 전략 또한 충분치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여리고성은요, 단순히 전략만으로 점령하기에는 너무나도 요새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시죠?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 명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이렇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다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또는 앞으로 내가 겪게 될 것이라고 염려되는 상황이 막막하신가요? 주변에서는 나에게 기도해 라고 무모해 보이는 말만 하나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기도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남들은요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남들은 할 수 없다고 해도요, 나는 할 수 없는 그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얘기해요. 전사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인 것 같은데 나는 왼쪽으로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이제 돌이키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너무 늦은 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다. 바로 그때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위력을 보라. 그 위력을 갖고 계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믿고 맡겨드려야 될까요?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도 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씨는 큰 목소리로 시작.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구약신학자인 김종호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 시편 147편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땅은 하나님께서 즐겁게 일하시는 무대이고, 그리고 화가이신 주님의 캔버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온갖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서 자연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이 질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연과 동식물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돌보시는 분이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리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기 필요한 때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비를 내려줄 수 있는 구름이 필요해요. 며칠 전에도 비가 왔었죠. 근데 비가 오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무 습해서 싫어. 우산 써야 돼서 불편해서 싫어. 옷이 젖어서 싫어.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 못 나가잖아, 놀러.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해요? 산과 들의 동식물들은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 나는 쌀과 과일과 채소가 자라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식물과 동물부터 드넓은 자연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계획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 구름은 산과 들과 필요한 비를 내리시고 바다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도록 하신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요,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조화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되 사랑하는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이를 달라고 또한 울어대는 그 까마귀 새끼조차도 굶겨 죽이지 않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고 보호해 줄 없이 살아가는 들짐승조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를 왜 마음껏 근데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근데요, 왜 마음껏 누리지 못할까요? 왜요? 바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것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다스려야 했으나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보다 더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어요. 많은 것들을 훼손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틀어지고 말았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일하시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일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믿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당시 말은요, 농가용 동물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농가용 동물은 황소였습니다. 황소가 쟁기를 끌었어요. 말은요, 왕궁한 마국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전쟁 역사를 보면요, 전쟁 시 매우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이제 반지의 제왕을 많이 봤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로한의 기마대가 등장하면서 적군을 섬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기마대가 탁 나타나요. 그러면서 로한의 후예들이여 하면서 진격해가지고 기마병이 나타나면서 싹 전세를 뒤집죠. 아무튼 고대 전장에서의 말은 승리를 위해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빠르고 강하고 위협적이어서 승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말과 같은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특히 중요한 순간을 앞둔 그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는 실수할 때가 많죠.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습니까? 사울이 또 이런 실수를 했어요. 중요한 순간에, 급한 순간에.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부했던 사람일지라도요, 다급하고 중요한 순간 앞에 놓일 때면요, 우리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은요, 내 경험과 지식과 인맥과 돈과 명예와 자녀의 좋은 대학, 자녀들은 친구, 학업, 진로, 돈 많이 버는 직업,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가치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가치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요, 때때로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거는 저 친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것만 비교하세요.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비교할 것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꼭 집에 가서 엄마가 얘야 공부 좀 해, 그러면 엄마는 너무 육신의 정욕이 가득해가지고 나에게 공부하라고 하고 말씀 못 들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다소 더디게 나타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역대상 18장 4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다윗은 그동안에 여러 문제와 혼란들이 있었지만 다 수습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정복 사업을 시작합니다. 미약한 부족 동맹에서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춘 제국으로서의 발돋움을 하는 승전의 문을 열었어요. 하다데셀을 중심으로 한 아람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다윗은 자신의 영토 확장에 큰 힘이 될 만한 무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병거를 이끌 말들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서 더 이상 전쟁의 도구로 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다윗의 이 행동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과도 같아요. 뭐냐면요. 하나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행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겠습니다. 아멘. 다윗의 이 하나님 제일주의의 자세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여러 가치관과 맞닥뜨려야 하는 일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비교 대상이 정말 많아요. 꼭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내가 뒤처질 것만 같고 비교되고 염려되고 또 부모님은 괜히 미안하고 답답하고 복잡한 이 시대에서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 삶의 무기로 삼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삶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한 것과 과정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 특히 이제 고등 연령으로 가는 친구들이 이 시기가 가장 심하게 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요,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땅을 위해 비 준비하시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시작과 모든 과정과 모든 결과까지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비 준비하시니라는 이 찬양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맡겨드리는 과정 속에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주님의
하나님의 그 샬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우리가 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내 삶을 맡겨드리는 중요한 일들 맡겨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내 생각과 달라 염려할 때도 있고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다시 내가 짐을 지려고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온 탕자와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삼으셨던 그 주님께서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평안, 그 샬롬으로 충만한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실수를 품어주시고 오늘도 나의 간구와 나의 연약한 기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 염려가 있습니다.
내 자녀의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진로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 홈스쿨을 하는 이 시간에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 내가 온전히 잘 걷고 있는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고 매일같이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을 기억하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결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겨드릴 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평안, 주님의 샬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 우릴 부르셨네.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 다 함께 찬양해.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 다 함께 찬양해.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 우릴 부르셨네. 처음 해볼까요?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 다 함께 찬양해.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 우릴 부르셨네.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 우릴 부르셨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